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29장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와 이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모압 언약의 대상은 모압 평지에 모인 이 출애굽 2세대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자도 그리고 외국인과 종도 언약의 수혜자였습니다. 즉 인종과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언약의 책임을 다한다면 누구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포함한 이 모든 세대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도 이 자신의 몸으로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신 예수님을 힘입어 이 구원을 얻었고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인데 이 언약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언약의 핵심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29장 16절 21절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삶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한 죄를 범했을 때 받을 징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16절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언약 백성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언약 백성이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경계하라라는 말로 좀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약 백성은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조항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지냈고 또한 어떻게 여러 나라를 통과하여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애굽 군대들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헤스본과 그리고 시온과 바산과 같은 나라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이 나라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 간에 싸웠을 때 만약에 B라는 나라가 이기면 B라는 신이 A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그런 신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런 이방 신들을 무찌르며 승리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제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 과거의 행적들을 통해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이스라엘은 보았을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형제에서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언약에 대해 철저한 맹세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분명한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에 분명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지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 이들이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자유를 뺏는 구속이나 족쇄가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초와 쑥의 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뿌리는 하나이지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독을 지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독초와 이 쑥의 뿌리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이렇습니다. 우상은 그저 감각이 없고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라도 허용할 시에는 그 우상의 뿌리에서 온갖 악독의 열매들이 맺어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까지도 그런 악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죠. 우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결국 마음밭에 죄악의 독이 퍼져서 순식간에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독초와 이 쑥의 뿌리의 이런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에 독초와 쑥의 뿌리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독초와 이 쑥의 뿌리에 내 삶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또한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심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돈의 논리, 경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존재 이유를 찾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우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독초와 쑥의 뿌리를 경계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참된 안식과 기쁨,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며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경계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자기 기만인데요. 우리는 19절을 통해 진리를 떠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고 복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할까 함이라. 19절은 독을 맺는 이 뿌리가 생겨날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독을 맺는 뿌리에서 맺어지는 본문과 같은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서 열매 맺어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여기 이 저주의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스스로 위로하여라는 이 스스로를 축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경우 분명하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축복하면서 이 자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저버리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상 숭배자를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인간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입니다. 또한 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란 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근거 없는 말입니다. 평강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망각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는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을 평강의 근원으로 여기는 부패한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자기 기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자기 기만을 보면서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진리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지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죄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전에 이런 성도님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행동. 너가 그러니까 예수님 너가 그렇게 사는 삶은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닌 것 같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야. 이렇게만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자기 기만의 모습.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는 것도 모두 복 주실 거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은 다 부족한 것이야. 이런 기만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을까요? 이들의 결말을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과 동시에 이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맹렬한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불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되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이 사람의 사악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해서 비롯되는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정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열정이 불의를 향한 인간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평안하고 복되다고 느낄 때, 혹시 자신이 진리에서 떠나 악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삶 가운데 지켜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또 말씀으로, 때로는 믿음의 열정으로, 때로는 씨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경계해야 할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거하고 자기 기만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내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죄, 그리고 자기 기만을 주님의 질투의 불로 제하여 달라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은 18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익숙함과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서로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계해야 할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독초와 하나님 쑥의 뿌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또 망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또한 어렵게 하게 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다시 무장하고 단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여서 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독주와 수개뿌리와 같은 죄 그리고 자기 기만을 주님의 질투의 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소멸의 불로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